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 떼를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네. 저는 우리 신념이 되면 우리가 덕담으로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네, 복 받으란 말씀 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 복에 대한 갈망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복을 바라며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 얼마나 참 좋은 인사입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난 내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그 단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창세기 27장도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그 복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 속에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그 마음 안에 이 복에 대한 그 열정이 넘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했던 그 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모두 잘못된 그 복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을 향한 그런 진념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오늘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삭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임종이 가까운 그 사실을 아마 몸으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 뒤에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죠. 당시 맏아들은 집안을 잇는 자로서 유산 상속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에서를 축복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삭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한 점을 목도하게 됩니다. 3절과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 이삭의 이 고백을 보시면 이 나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 고백이 바로 이삭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축복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자에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축복을 하겠다는 것이죠. undeserved grace인데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의 이 축복의 주체가 되겠다는 말씀을 그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축복을 간구했다고 해서 그 축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축복을 주되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나의 필요한 것을 갖고 오라는 뜻이도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보게 되면 이삭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것을 이삭이 몰랐을까요? 리브가가 이미 말을 해주었겠죠. 하지만 이삭은 그 사실을 그냥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상의 그 기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리라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축복권은 아버지 이삭의 생각과 달리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둘째 아들 야곱이 가로채 버리고 맙니다. 이삭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창세기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것을 가져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한 그 말을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그 일들이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녀 또한 자신의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하는 말대로 너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엄마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축복을 찾아주기보다는 이 자녀에 대한 애측과 그 애증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엄마만 믿으면 된다고, 다 괜찮다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어쩌면 이런 부모의 편애가 그 두 아들을 비극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삭의 그 속마음을 듣게 된 그 리브가는 그 순간 그저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계획을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미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방법은 리브가의 생각에서 나온 리브가의 플랜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테니 그것을 가져다가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으라고 말하죠. 이런 어머니의 그 계획에 대해서 야곱은 얼른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대답 속에서 약간의 그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형에서는 털이 많지만 자기는 없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만져보면 금방 탄로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은 속였지만 이번에 아버지까지 속이는 일이잖아요. 야곱은 이 상황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의 앞에서 우리가 망설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그런 고민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은 여러분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기도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주인 남미분이세요. 남미분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사실
주 전부터 우리 집 문제를 놓고 이메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집주인이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기다렸는데 이 3, 4일이 지나도 계속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의 그 목소리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제가 물었죠. 지난주에 자기 엄마가 이제 호흡이 너무 갑자기 힘들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페루에 장례 때문에 다녀왔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장모님이 너무나 또 몸이 편찮으셔서 자기가 휴스턴에 또 다녀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집주인이 자꾸 렌트비만 올리려고 하지 뭔가 고장이 나면 다 제가 잘못한 거래요. 자꾸 덤탱이만 쓸려오려는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제 마음이 조금 좀 상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를 목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참고 인내하자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었죠. 장모님과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물론 그 말을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그동안 망설였던 그 순간들 속에서 후회하는 일들을 제가 하지 않았기에 그 시간 또한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성급한 행동과 그 말을 했다면 그런 대화조차 일어나지 않았겠죠. 야곱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망설임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리브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이 잘못되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그저 내 말대로 가서 그 복을 받으라고. 어떻게 보면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눈물을 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랑은 오히려 자식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계획을 추진해 갑니다. 어쩌면 무대포 같은 거죠. 여기서 리브가가 반복해서 하는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말을 따르라는 거죠. 내 말을. 이삭처럼 리브가의 그 마음 속에서도 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뜻이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르게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도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모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잘못된 그 길을 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자녀를 가르친다면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리브가는 결국에 자신의 그 뜻을 밀어붙입니다. 이런 그녀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획들이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있으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야곱을 향한 그 계획도, 이삭을 향한 그 계획도, 리브가를 향한 그 계획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다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나 그 방법이 아닌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그 복을 쟁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을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녀가 먼저 받았다는 것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 세상의 복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의 집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그녀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성령님보다 앞서 움직이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그 욕심으로 우리의 그 운전대를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계속해서 흔들고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첫째 딸이 이제 드디어 이제 혼자서 운전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실기 시험을 패스하고 이제 면허를 받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운전해서 이제 밖을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모습을 보고 첫 하루는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다고 제가 운전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믿고 맡겨야죠. 주님이 딸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셔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양옆으로 앞뒤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고 또 믿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를 보시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도록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그 복을 주시는 분을 무시한 채 지나쳐버리는 그런 인생을 그녀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고백은 없으십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계획은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우리가 얻고 싶은 것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묻지도 않은 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먼저 맏아들 에서의 채취가 묻어있는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죠.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입히면서 털이 있는 것처럼 분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그의 손에 들려주고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을 철저하게 에서처럼 꾸밉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었습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였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정신없이 이 복을 쫓느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간절하게 애타고 바라보는 그 복이란 것이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풀잎처럼 그렇게 시들어 버릴 것을 우리가 붙들며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그 복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증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은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복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에서의 모습 속에서 장자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이어가 그 열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런 에서의 삶을 보고 알았어야죠. 팥죽의 장자의 명분을 넘긴 이 사건만 보았어도 에서가 얼마나 그 현실에만 치중하며 살아왔는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그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까닭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사냥해온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돈 때문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어두워진 이런 영적 분별력이 이삭과 에서를
리브가 이 야곱으로 갈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그 축복이 자신이 축복의 주체가 되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쩌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심 없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마치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족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품어주어야 할 부모와 형제 간에 서로 복을 받겠다고 싸우고 속이고 속이는 자의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참 당혹스럽죠.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도 이러한 일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갈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나옵니다.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나의 이 갈망을 채워줄 그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죠.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그 갈급함을, 우리의 만족감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오늘도 그런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undeserved grace, 과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대한 폭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이곳에서 세상 가운데 헤매는 우리의 그 인생이 아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이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터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의 복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그 고백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의 복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이곳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자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외로워 우리의 가운데 고독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곳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이 사망 권세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하오니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간구함을 바라보며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우리의 참된 복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의 근원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망 권세의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하오니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전쟁이 주님 앞에 속한 것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